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오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어제 밤에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우리 큰 아들, 둘째 아들과 함께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꿈을 꿨는데 공룡 3마리가 나타나서 막 싸움을 했는데 그 꿈이 참 공룡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나니 참 스펙터클한 거죠. 막 꿈속에서 그리고 깼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이거 원래 잘 안 알려주는데 확실히 알려줄게.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좋은 꿈은 그대로 되고 안 좋은 꿈은 반대라서 반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공룡 꿈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길래 제가 설명해줬어요. 꿈에서 이미 공룡들끼리 다 싸우고 꿈에서 깼으니까 정말 내일 일어나면 기분 좋게 생활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둘째 아이가 아빠가 요셉이네. 그래서 그 말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영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된 거죠. 아빠 예전에 군목했다던데 군목 때 어떻게 지냈어? 또 아빠는 예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나 봐요. 이제 그래서 질문을 하길래 글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는데 감사하게도 이 CGN TV에서 3일 전에 딱 올린 거예요. 제가 군목 때 그 빨간 머플러 매주는 이 기독 조종 장교들을 양성하는 마지막 고등비행하는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3년 동안. 하필 그게 딱 올라가서 이거 찾아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참 절묘하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영혼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어제 밤에 그 일이 있으니까 밤에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때 이 조종사들을 한 명을 8개월 동안 마지막 빨간 머플러를 매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적에 이 8개월 동안 어떻게 이들을 영혼으로 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20-30년의 이 군 생활이 달라지고, 또 그들이 다 이 조종 장교들 중에 나중에 빨간 머플러 매는 사람들이 다 장군도 되고 그러거든요. 이 한 명이 예수 믿어야 나중에 이 공군이 변한다. 선교를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제자 훈련을 하고 만나서 양육하고 함께 눈물로 했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저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신문을 창간할 때 카피라이터로 나왔던 한 문장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아빠는 무엇 하였는가 뒷날 자식들이 묻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였는가 뒷날 다음 세대가 묻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가정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뒷날 자녀들이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영접하실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내고 왔는지 하나님이 묻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 기간 쉽지 않거든요. 15교구를 맡고 있어요. 사통팔달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전부 15교구니까 너무 크고, 그리고 아직 전도부 목사를 맡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송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노력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4명 이상 모이기도 힘들고 날마다 마음에 눌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요즘 어떻게 전도는 아니지만 전도처럼 하냐 하면 우이천 걸어가면서 이제 찬송을 듣다가 맞은편에 누가 걸어오면 찬송을 좀 더 세게 불러요. 그래서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하다가 좀 가까이 지나가면 저분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찬송이라도 들어라 해서 주의 영광 빛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 그 교인들이 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지 몰라요.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였고,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아프고 힘든 그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서 그때 오히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약함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만난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강함이 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아예 상주하면서 그런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것들이 계속 생기고 나니 완전히 마음이 틀어지고 흔들리면서 복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 중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렵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셀 쉽지 않죠. 예배 쉽지 않습니다. 본질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을 복음 가운데 영적으로 한 자녀를 낳게 하고 복음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해산하는 수고가 더 힘들어요? 아니면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이를 해산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얼마나 어렵게, 그렇죠? 기도하면서 아이를 품고 이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을 정말 구해내고 생명을 주는 이 해산의 수고는 훨씬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는 뱃속에 10개월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해산은 기간이 언젠지 몰라요. 어떤 기간은 7년, 20년, 30년, 40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처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그 일대기, 선교사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선교사님이라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땅에서 7년을 있었는데 한 명 세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3, 40년을 섬겼는데 한 영혼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산하는 수고는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신실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회자가 찾아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려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 기도 못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했던 답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실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이 여러분 음성이 확실히 들리고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걸어가는 길입니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분명하고 예수의 그 복음은 분명하고 성령의 충만은 분명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건 인내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신뢰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수십 년 주님 앞에 나오지만 때로는 이것이 참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자랐어요. 신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신뢰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영혼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어떤 큰 믿음이나 확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신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세 개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정 공동체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국가이죠.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고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영적 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임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죠. 이 시간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면서 현재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현재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유, 내가 여기에 시집 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바람에 내 인생이 완전 어려워졌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정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정 공동체가 영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오게 하셔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처음 교회를 찾아가는데 원래는 광염교회 가려고 하다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택시기사에게 영광교회 가세요 했는데 오다 보니 이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에 정착한 분도 계세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영광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며 우리의 인생의, 특별히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이 교회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축복이죠? 축복이잖아요. 지지리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세런이에요.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보이면서 끌어안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인 것으로 보여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사용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할 때. 이 찬송도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입 닫으라고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청년들 안 보입니다. 앞길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서 영혼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어른들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이 영적인 공동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공동체로서의 회복.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나라가 영혼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꿈을 꾸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산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겠다. 얼마나 귀한 비전입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이 간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초등학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죠? 예수 복음을 영접한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성령의 교제가 있었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을 원어를 살펴보면 너희가 가난해졌다, 병들었다, 딱 이 표현이에요. 병들고 가난한 그 율법을 왜 쫓고 있느냐?
그 다음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의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어갈 때 얼마나 푸석푸석하고 퍽퍽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할 때. 오늘 이 새벽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새 봄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영혼에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찬란한 영혼의 공동체로 다 변화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